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할 능력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추수감사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감사의 주간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새롭게 기억되시고 또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루는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날이 오랫동안 금식하는 날로 정해졌거나 금식하는 시간으로 정해졌을 그런 때였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금식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논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결혼 때에 신랑과 같이 손님이 있을 때에는 금식하면 안 된다. 그때는 즐겁게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나눠야 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각성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 각성시키는 것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왜 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비단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일상적인 것에서도 늘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높이 하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측정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규모나 분량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높았느냐 이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본질,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이 보여지는 현실과 현상에 급급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 거룩하신 그런 목적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세상의 측정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만에 빠지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해서 금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느냐가 문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예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그 예화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들으면 아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꼭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오래 입은 옷이 있는데 입을 옷을 오래 입다 보면 해집니다. 그래서 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옷을 해질 때까지 입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바뀌고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걸 사지 옷이 뭐 해져 가지고서 그 해진 옷을 뭐 기워 입는 일들은 거의 없지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읍내 사는 분들이 제일 그
우리한테 제세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백열구 전기 담화 그거 다 이제 꺼진 거 이제 그걸 하나 얻으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양말을 다 기울 때 속에다 넣고 하면은 아주 맵시 있게 꾸며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할머니가 그 전기 담화 다 끊어진 거 그거 읍내에 가서 하나 좀 얻으려고 그러면 아주 친척들이 제세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를 주는 것처럼 물론 귀하긴 했지요. 그때는 다 그렇게 꼬매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마 실감이 났을 겁니다. 물론 그때도 뭐 나이롱 무슨 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다 닿진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때 주로 옷을 해 입은 것이 베입니다. 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옷을 해 입지 않는 지금은 이 말씀이 잘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옷이 오래되면은 이제 빨고 셋 이렇게 하면은 줄 건 줄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 짠 생배는 이게 그 날과 씨가 좀 성큼성큼하지요. 공간이 많지요. 그래서 그거를 벼다가 오래 입은 옷에 그 구멍 뚫린 데다가 곁대고서 그것을 꼬매면 이거를 자꾸 빨게 되면 이 생배 조각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헌옷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붙였던 그 조각 때문에 헌옷들이 이게 주는 바람에 거기에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짠 생배 조각으로는 오래 입은 옷을 기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가 이것도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많이 무슨 뜻인지를 잘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은 포도주를 담가 먹지도 않습니다. 혹시 담그시나요? 뭐 술을 전혀 못 하시니까 그렇죠? 뭐 포도주뿐이 아니라 뭐 전혀 술들을 못 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술을 좀 알거든요. 공부를 해서 저는 술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정말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농담으로 왜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술을 못 먹는가 하면 그것은 저희 할아버님이 우리 3대 술을 다 드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보면은 그 뒤에 광에다가 큰 술을 담아서 항아리들을 이렇게 해놓고서 각종으로 즐기셨습니다. 그러다 1년에 한 번 아들, 저희 아버님이 군목으로 이제 종군하셨는데 휴가로 한 일주일 오시면은 아들 오기 전에 싹 비웁니다. 목사 들어오면은 아주 안 잡수신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서 계시다가 저는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 떠나면 바로 담그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술을 자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술을 담가 먹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와이너리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담가서 하는 과정들을 다 소개하죠. 웬만한 뭐 술을 못 하더라도 상식은 있습니다. 대개는 오크통, 큰 나무통, 거기에다가 집어넣고서 막 받아가지고서 몇 년을 이렇게 해놓지요. 아니면은 병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병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병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먹는 일은 생각은 못 하고요.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대개는 가죽 부대에다 넣습니다. 그 가죽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그래서 그런 포도주 넣는 가죽 부대를 와인스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가죽으로 만든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왜 이렇게 새 것이 중요하냐면 이 새로 만든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썼던 그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하는 그거 포도주를 견뎌왔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새 것을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가 팽창하는 바람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낭패지요. 그래서 얼만큼 포도주가 팽창하더라도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새 부대도 새 것은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시나? 지금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실은 금식을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해온 이유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금식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옛날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측정하기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는 것들을 그것을 과거에 지금까지 왔던 그 전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에 일어날 왜 금식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은 이 생배 조각을 옷을 오래 입은 데 해진 데 붙이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은 오래 입은 옷은 오래된 조각으로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끼리 그렇게 맞는 거고 새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다 담지 말고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것은 새 것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이야기는 대개 언제 쓰느냐 하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에 임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귀한 깨달음을 그리고 가르침을 오랫동안 줘왔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참 귀하죠.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좀 고민이 깊고 생각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택한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쭉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을 감사의 말씀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늘 경험상 그렇게 바꾸는 건 내 생각이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내가 잘 듣지를 못하는 탓인데 좀 더 생각을 모으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이 말씀, 새로움에 대한 것을 주시는데 변화. 그래서 이거를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시면 참 좋죠. 그렇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새 부대에다 하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주의 같은 개혁, 체인지하는 변화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 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으로는 닿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보고 계속 그 물음을 이어왔습니다. 해다가 깨달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다가 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새 포도주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다가왔고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라는 게 뭡니까? 비어 앤 와인 스토어에 가서 새로 샀다는 게 아니라 새로 담았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술도 못 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새로 포도주를 담길 때가 언제입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포도 농사를 다 짓고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진액을 내 가지고서 담그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새 포도주를 담그는 때는 포도를 수확한 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야말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 하는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추수에 대한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근다는 거, 남이 한 거니까 그냥 쉽게 담궜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새로 포도주를 담을 때까지의 과정을 봄부터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꽃은 피는지, 가지는 제대로 잘 건실한지, 바람, 그 다음에 비, 햇빛, 뭐 하나 허트름이 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 그런 병충해는 없는지, 또 재난은 없는지,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연글어 가면 그 연글 때 또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때 안 되면은 그냥 1년 농사 헛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익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따서 그래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았다. 자, 이제는 1년 동안 먹을 포도주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다른 농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아시지만 농사 짓는 일에 농부로서 진력을 다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아, 내가 10년 동안 농사를 진력을 다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그냥 망쳐볼까? 그리고서 농사 짓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느 때나 동일한 열정, 동일한 그런 수고를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하면 할수록 더 열정과 더 수고를 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우리 한인 총회 중앙위원회가 있어서 갔다가 잠깐 전에 섬겼던 교회에 위스콘신에 있는 교우 한 분하고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이 뭘 하시냐면 농사를 짓는데 배추하고 무를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작년에도 뭐 무가 얼마나 실하게 됐는지 막 정말 큰 무를 보여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올해 농사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작년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에휴, 꽤 게으름 폈구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농사가 작년보다 못하냐? 배추가 실하질 않대요. 무가 조금 작대요. 그 이유는 한 주간 5일 정도만 이 날씨가 좀 좋았더라면 그러면 이게 할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로소리 가서 배추 사면 배추가 조금 덜 실하다 하는 걸 느끼신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올해가 그렇답니다. 그게 뭡니까? 농사 짓는 이들의 수고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분도 새벽에 갔다 밤 늦게까지 그 밭에서 삽니다. 그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 5일 남짓하는 날에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농사 짓는 얘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하는데 작년 올해 한 해 지난 소위 우리의 그 생활의 작황이 어떻습니까? 김자영 권사님, 비즈니스가 올해 어떻습니까? 작년만 못하다. 그러면 작년보다 덜 수고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마 못할수록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열정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의 수고로 닿을 수 없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기대에 넘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열정을 다하면 다 이룬다.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닿을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닿을 수 없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데 닿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오늘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공통적인 그런 은혜의 그런 고백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했다고 한다면 감사는 내가 받아야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열심히 했지만 닿을 수 없는 5일간의 햇빛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새 포도주를 담았다는 것은 그런 열심, 그런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농사 짓는 거 참 귀하죠. 얻는 것들. 저는 가끔씩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사업체를 가보면 참 가슴이 멍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탁업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와이셔츠 한 장 그거 세탁해가지고서 드리면 2불까지 못 받습니다. 1불 50전, 뭐 막 세일 나가면 막 99전 이렇게 합니다. 다 남아도 99전입니다. 거기에 뭐 원가 해야죠. 인건비 나가면 그저 불과 몇십 센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수고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와줘야지요. 클레임 한 번 하면 몇백 장 했던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로 우리가 소중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델리샵 가도 마찬가지. 아침에 토스트 1분 49전 그걸 재료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참 그런데 그것도 뭐 준비했다고 됩니까? 손님이 와줘야 되고 여러 여건이 해야 한 해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수고하지만 그러나 돌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가를 얻는다? 꼭 그렇지만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 농부가 포도를 지어서 새 포도주를 담궜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을 잘 담아놓은 그런 그 그릇이, 그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제 그래야 1년 동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도주의만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그 은혜들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게 정말로 절절한 기가 막힌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담고 잘못 보관하고 잘못 사용해서 망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몇십 전씩 모아가지고서 하룻밤에 술값으로 날려버립니다. 한 번 땡기는 거로 날려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담는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 수고와 열심으로 했지만 거기에 닿지 못하는 것을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 감사,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담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실 때마다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또 그것을 준비하는, 또 담아내야 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정말 절절합니다. 잘 담아내야 됩니다. 그거 잘못 담아내서 터지면은 그럼 1년 동안 마실 음료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절절한 것입니까? 잘 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돈인데요? 어떻게 한 건강인데요? 우리 속에서 이 담아내는 부대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냥 흩어버리면, 쏟아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삶의 낭패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감사절에 다시 우리에게 주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죠. 그러나 수고에 있닿지 않는 부분을 주께서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절이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신 그 축복을 잘 담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새 부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고 마땅히 담아야 될 그런 그릇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결단할 때 제가 기도 대신에 우리 컨그레이셔널 속회에서 감사의 찬양을 우리의 결단의 표현으로 대신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